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 생일에 다시 한번 교회의 의미와 우리들이 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태도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좋으시죠? 네, 할렐루야. 교회 생활이 유익합니다. 교회 생활의 유익은 사실 우리가 이익 공동체가 아니어서 함께하는 의미가 더 중요하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돈이 중요한 세상과는 다른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전형적인 사회 구별을 할 때 이익사회와 공동사회를 구별했습니다. 게젤샤프트 또 게마인샤프트 이렇게 나누었던 구별에는 사실 이익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진실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 사람들 안에서 세워진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 있는 단체죠. 연약함을 꺼내 서로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만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매주 만나서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친척도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가까운, 정말 친척보다 가까운 만남을 가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유익이죠. 또 어렵고 힘들면 서로 돕고 또 지탱해 갑니다. 함께 견디어 나갑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을 이루어 영광과 고통을 함께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이 이렇게 증언하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함께 고통을 받으면 고통이 나누어지고요, 영광을 함께 즐거워하면 배가 되고 또 배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방황이 끝나셨습니까? 제가 이 문장을 참 귀히 여기기는 하지만 교회를 생각할 때는 무언가 조금 더 들어가고 조금 더 분명히 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더 깊이 보아야 하는 방향이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펼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 일에 섬겨지고 그 일을 위해 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펼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자의식이 필요한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의 효과, 우리가 누리는 유익보다 더 중요한 것, 교회의 목적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는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누구임을 드러내며 그 뜻을 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한 교회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여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가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사실 그렇지 못한 어려움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꺼려하고 싫어하네요.
우리가 개탄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창조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서로 너무 큰 소리로 하지 마시고, 집안에 계신 분들은 큰 소리로 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늘 좋은 얘기만 들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처음부터 영광과 욕됨이 함께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자신의 사역과 더불어 그 일을 밝히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의 삶의 모습, 그 움직여가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이 영광과 욕됨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 대한 비난과 얘기를 이것으로 치부하거나 치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명확한 게 있죠. 첫 번째, 교회가 잘못해서 욕먹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죠?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차 세워놓고 욕먹는 분 계시고요. 그것도 세워놓고 곱게 안 하시고 심하게 말다툼까지 하셔가지고 가가지고 나중에 정말 제가 힘들게 사고한 적도 있고요. 이 앞집에는 제가 가서 무릎 꿇고 정말 잘못했다고 그래야 됐던 일도 있어요. 예, 교인끼리 싸우면요, 세상은 예수가 싸우는 줄 알아요. 주님을 볼 수 없으니까, 우리밖에 볼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교회가 잘못하는 일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편리한 것, 내가 익숙한 것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를 받는 게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런 오명이 따라다녔어요. 그 예수쟁이들이 애기 잡아먹는 데더라. 무슨 얘기겠어요? 이분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을까 하고 가봤더니 이제 못 들어오게 하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찬은 세례 받은 사람만, 미사라고 얘기하는 부분으로 자라간 것이 성찬 중심 예배거든요. 절대로 참석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카타콤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뭐라 그래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 살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되니까 오해가 생겼어요. 예수쟁이들이 애 잡아 먹는다고. 여러분, 이렇게 오해 때문에 생긴 일이 있는데요, 이것이 문화적으로 적용될 때는요 조금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일제강점기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신사참배가 문제라는 건 너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년대 후반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교회가 신사참배를 공개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요, 그때는 대한민국의 독립이 보이질 않아서 우리 1919년 독립 만세 운동을 교회가 펼쳐갈 때 수많은 지식인들이, 그리고 운동가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때쯤 돼서는 다 떠나가고, 죄송하고 슬프게도 그분들이 친일로 전환했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고 존경하는 분들이 친일파라고 오늘날 얘기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희망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시기가 되었던 적이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비난하고 하는 태도는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역사를 보는 시각을 잘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정할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일제의 탄압이 있었지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는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상 수상하실 때 고백하신 게 있어요. 저는 이 상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해방이 되고 나니까 해방이 선물처럼 왔거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다 거리로 뛰쳐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교회를 누가 지켰냐?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옥중에 가서 신사참배로 고생했던 이들은 소수고요. 대다수의 교회가 신사참배 어떻게 했냐면 종치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면 고개 숙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사참배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아직도 뭣도 모르고 우리가 그걸 같이 따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이 그런 것인지 모르게 진행됐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요, 이걸 회개한 것도 1990년대부터 공개적으로 공식 석상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신사참배를 주도했던 분들이, 교회를 이끌어왔던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쯤 돼서야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 하면, 우리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를 가진 것을 나중에는 깨닫게 돼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너무 멋지신 분이죠? 다 동의하시죠? 그때는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분 그렇게 고생하고 가족들 그렇게 죽을 지경이 돼도 돕는 교인들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결국 교회는 세상이 이상하게 여기는, 뭘 저런 걸 가지고 죽나, 그냥 고기 한번 끄덕이면 되는데, 아니 뭘 저런 거 가지고 그렇게 온갖 고생을 시키며 교인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어렵게 만드나 하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그 일을 걸어갔던 일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일로 확인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뒤로 가면 명백해지는 일이 있는가 하면, 사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혼돈스러운 것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은 나와야 된다고 큰 소리로 얘기하셔야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시험 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은, 예배를 드리시는 건지는 진짜 점검해 보셔야 되죠. 여러분, 우리 젊은 엄마들이 교회 애들 데리고 못 나와요.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이거 생존 본능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손녀를 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딴 데는 가더라고요. 저 그 얘기 듣는데 꼭 그거는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면 안 나오는 모든 분들이 신앙이 없어서 다 그런 분들이라고 다 획일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또 거꾸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별 문제 없는, 아무런 문제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영상 예배라는 새로운 길을 여신 것도 주님이 이 시대에 주신 축복이요 사실이지만, 오지에서도 요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전에 선교사님들 예배 드리기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 예배 못 드리는 선교사님들 없습니다. 물론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곳에 사시는 선교사님들 여전히 겪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길이 열려져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하지만 영상 예배, 예배당에 나오는 노력, 시간을 맞추는 노력, 아이들 추스리고 나도 옷을 갖추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일의 준비 없이 혹시라도 긴장 풀고 늘어진 모습으로 게임하던 핸드폰 예배 드린다고 쳐다보며 집중하지 않는 그런 망가진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없을까요? 저는 정말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남이 보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직면해 가는 진실한 노력이 없이는 사실 교회에 나와도요, 옛날부터 그런 얘기 있었어요. 예배당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가스불 껐나 안 껐나, 이게 끊임없이 남아있는 분들이 계신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 생활을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가, 이게 분기점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같이,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은 조용히, 집에 계신 분들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 그럴 수 있겠어요? 교회 생활이랑 일터의 모습이 그렇게 다르고, 교회 오면 그렇게 좋은 교인인데 회사 갔더니 그 사람 보고 다 슬슬슬슬 피해요. 이것이 어떻게 이 시대에 가능했을까요? 우리들이 교회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했더니 잘 됐다, 뭐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거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그렇게 금방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평생 우리 각자가,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하는 거대 담론입니다. 중요한 과제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이고 망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명제는 누구든지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명확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을 마음의 현실로 체험하지 않고 이 일을 이루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내 앞에 있는 일들, 뭐 병의 문제든 취업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삶의 코로나의 문제든 직장의 위기의 문제든,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두십니까? 이게 회심의 열매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거꾸로 얘기하진 않지만 분명한 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면 다른 게 뭡니까? 자기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 일을 모르는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정말 두렵고 떨림에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정도 있고 욕구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까? 그 영광에 얹어가지고 내 영광이 좀 괜찮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에 마음이 전혀 없으신 줄 믿지만 저는 두 번째 일을 많이 회개하고 지냈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소리로 외쳤지만 거기다 얹어서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는 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감정이나 욕구가 강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강한 것입니까? 이게요,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내일 시험인데 학생이 공부해야 됩니까? 극장 가고 싶다고 극장 가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장미축제 마지막 꽃이 활짝 잘 피어 있어서 오늘만 놓치면 기회가 없어요. 교회 가야 될까요? 꽃 보러 가야 될까요? 잘 안 되세요? 혹시 꽃 보러 가 있는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숙이라는 게 뭘까요? 교회의 개념 말고도
모든 사람이 아는 성숙은 욕망을 선한 의지로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도덕적인 행위 기초조차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셔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좀 막 탁탁 고쳐지냐, 따끔하게 교회 문화적으로 이게 안 돼, 막 이런 거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어찌하든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기도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전혀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나님 수명이 늘어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재정이 늘어나십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에 유익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시지, 하나님은 천사들의 찬송 속에 계신 분입니다. 만물이 그분을 찬양합니다. 악한 것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세상의 악은 심판받게 될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찬양받으시는 분이에요. 공헌할 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걸 성경이 썩어질 이렇게 표현해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광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길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실험해 보십니까? 여러분, 사실 어떤 일을 생각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 주식을 산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남의 말 듣고 그냥 덜컥 사셔요? 아니면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쳐다보세요. 주가 흐름이라도 한번 이렇게 그동안의 흐름이 어땠나 보셔요, 안 보셔요? 죄송합니다.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한 걸 잘 순종하고 계신 줄 모르고 제가 엉뚱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에도 확인 안 하고는 안 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을 확인하십니까? 말씀을 시험하십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임을 체험하여 아십니까? 말만 하는 거 말고요. 교회는 말 잘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쟁이는 물에 빠져도 절대로 안 죽을 거라고. 그분들이 다른 표현을 썼지만 제가 입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입이 물 위에 동 떠서 절대로 안 죽을 거라고.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 말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는가를 교회 생활에서 저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말라기에는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충만히 부어주셔서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일어나는 길이 하나님을 믿고 10분의 1을 드리는 삶에 있다는 것을 말라기는 시험하여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시험하여 보십니까? 11조 냈는데 잘 안 되더라,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내셨느냐 하는 거예요. 10분의 1이 띄어서 내시면 되는 겁니까? 11조라고 이름 붙여내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구별은 무엇입니까? 내 재정이 내 마음대로 쓸 재정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맡겨주신 주님의 뜻대로 써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예수 믿고 11조 하면 돈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리는 기름을 알아가며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거죠. 근데요, 보통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11조 냈더니 복 받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원했던 집이 경매로 나왔다. 그래서 살려고 그랬더니 또 떨어지더라. 그래가지고 그 주인은 아무 한 푼도 못 받고 내가 거의 공짜로 그 집 받았다. 자랑입니까? 이런 걸 간증이라고 하고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다른 사람의 비참함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얻었다고 얘기하는 이 반성경적인 태도를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살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잘 되는 꼴 못 보셨어요? 아니요, 잘 되라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라고 해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11조 생활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요, 결국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조금 못 먹을 수 있어요. 조금 잘 먹을 수 있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음식이 감사해야죠. 진수성찬을 받아놓고도 인생을 저주거리로 생각하며 그 차려진,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재료로 차려진 밥상을 받아놓고도 식구들에게 저주거리가 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축복받은 것입니다. 마음의 현실로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것들에 영향을 주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삶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이 해주시는 강조점 3가지를 마음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남에게 걸려 넘어지는 실족해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이 거치는 자라는 표현이 우리 헬라어 표현으로는 양심의 꺼리낌이 없다는 것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런가 하면요, 진실하고 허물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나가는 영원한 삶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이 그것을 얘기하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진실한 마음의 태도는 상황에 의해서 그만두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과 문제가 있는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보기에 부도덕하고 위선적이고 폭력적인 건 확실히 거치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고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대하는 일, 주님이 미워하시죠.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부도덕하고 위선적인 것, 여러분, 끔찍하게도 가정폭력의 많은 경우에 교회 중직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상담하는 사람들이 해주는 얘기예요. 너무 아픈 현실이에요. 그분 교회에서는 존경받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이중적인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부패하고 망가진 마음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가정에서 식구들이 나를 보는 모습, 어느 게 진짜입니까? 식구들의 눈빛에서 자신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을 얻은 자신을 확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창조교회가 우리끼리 잘했다
하늘 날아가가지고 꼴찌도 아니고 부끄러움에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섬기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도 못 돌보면서 남 돌본다, 그런 위선적인 거 하지 말자고요. 그런데 교회의 목적은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Life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전히 나 아직 구원의 중심에 이르지 못하신 겁니다. 구원의 영광은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 있습니다. 오늘 33절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자극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다 썩어지는 영광입니다. 본질이 울려나야 되는 것이죠. 이루어지면 곧 사라지는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좀 우리 세상으로 보면 좀 이상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모든 걸 주셔요. 죄인을 위하여 자식을 죽이신다니까요. 모든 걸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원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나 좀 했어 하는 그런 자랑입니까? 그거 곧 무너지잖아요. 잘 될 때만 있나요? 어려운 때도 있죠. 어려웠다가 또 잘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형제 자매를 기쁘게 하는 일은 영혼이 있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을 얻고 돌아오는 일에는 솟아나는, 밤에도 생각하면 막 미소가 올라오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되는 기쁨이 있잖아요. 이 기쁨으로부터 소외되지 마셔야 합니다. 교회 생활의 중심적인 기쁨은 섬기는 기쁨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예수님 닮는 태도를 공동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상당히 오해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바울이 좀 교만한 태도를 가졌다는 비판적인 이야기서부터 저거 실질적으로 바울 같은 사람이나 가능하지 우리는 흉내도 낼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의식 가운데 이 본문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의 대단함을 표현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이 표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사실 자기가 연약한 자라고 고백하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mit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 복음을 외치는 바울의 의식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제일 지독한 죄인이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뭘 했네, 내가 이런 걸 이루었네, 과시할 마음이 없어집니다. 다 은혜인데요. 그리고 뭘 깨닫습니까? 프란체스코가 참 삶이 아주 놀랍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한번 물었어요.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프란체스코가 나는 정말 흉악한 죄인이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가 선생을 꾸짖었어요. 아니, 선생님같이 성품도 좋으시고 새들도 와가지고 이야기를 듣는 분이 흉악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교만입니다, 가식적인 거 아닙니까? 하고 비판을 했더니 프란체스코가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네가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내 모습 보면 난 너무나 큰 죄인이야.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자는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과시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요.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일이 좀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디모데전서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아라. 본받는 일이 중요하다. 본받는 자들을 눈여겨보아라 그러는데, 함께 나를 본받으라는 저 헬라어가 어떤 뜻이냐면, 조금 풀어서 해석하면 너희는 나와 함께 주를 본받는 자가 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그 일에 함께 격려하고 노력해가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다른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한 일이요? 한 일은 대부분 주님 불충한 종이 할 것을 한 것일 뿐입니다 하는 얘기가 제일 괜찮은 얘기고요. 주신 거 가지고 제대로 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할 말밖에는 주님의 보좌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들고 가서 주님 앞에 꺼내놓고 주님이 정말 달아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함께 주님을 본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길게 전한 것 같으네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른 존재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매우 비인본주의적이고 사람으로 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다릅니다. 왜요? 그분의 영광은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질 때 내 목적이 이루어졌다, 내가 영광을 받는구나 하고 선언하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무시겠습니까? 그 은혜 안에 서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 존 칼빈으로부터, 아니 초대교회로부터 면면이 흘러왔던 이 고백에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 우리 교회 생활의 중요한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그 일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복을 영광이라고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부르심의 기쁨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타인을 위한 존재로서의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한번 오롯이 세워서 허망하고 혼돈스럽고 썩어져가는 것에 흔들리는 삶으로부터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된 증거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선택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복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의 기쁨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으로 꺼리낌 없이 교인들과 이웃들에게 흠없는 기쁨을 도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하여 썩어지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향하는 길, 타자를 위한 삶에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 창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행복한 교회, 겸손히 주를 섬기고 미소가 가득한 교회, 매일 기도가 쌓여가는 능력의 교회, 창조교회가
이 아름다운 땅 위에 우리 창조교회가 바로 이 자리에 주만 찬양합니다. 주만 경배합니다. 우리 창조교회를 주여 사용하여 주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2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마다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사랑의 교회, 불평과 상처가 없고 거짓 없는 깨끗한 교회,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우리 창조교회가 이 아름다운 땅 위에 우리 창조교회가 바로 이 자리에 주만 찬양합니다. 주만 경배합니다. 우리 창조교회를 주여 사용하여 주소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 창조교회가 주의 향기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썩어진 영광을 버리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아름답고 귀한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하는 귀한 창조교회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